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륜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맹자는 맹자라는 책에서 약 500년마다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다고 말했는데요. 왕조의 흥, 망, 성쇠가 약 500년을 주기로 일어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순환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계시하는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선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180도 완전 바꾸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9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서만 3번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청지기 혹은 직분이란 뜻으로도 쓰였는데요. 그러므로 경륜이란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듯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다스리는 경영, 이것을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각종이라는 단어는 많은 빛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꽃이나 카페트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다양성, 조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만의 다양성과 조화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 이처럼 비밀의 경륜이 밝히 드러남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겪는 나 사도 바울의 환난은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함과 확신, 넘치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눈이란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 세계관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밝아졌다면 온 몸이, 즉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비밀들이 밝혀질 것이요, 눈이 나쁘면, 즉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 속에 어두움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떤가요? 훨씬 더 분명해지죠.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고 비밀의 계시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세계관의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 모든 눈이 바뀐 것입니다. 먼저 역사를 보는 눈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경륜을 깨닫게 되자 교회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었죠.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그저 힘든 것, 피하고 싶은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구나 깨닫고 나니까 자신을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크게는 온 세상을 향해서, 작게는 우리 개인을 향해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개인적인 삶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붙들어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